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삽시다. 두 번째 날 기도하며 삽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올 1년 동안은 어제는 예배하며 삽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기도하며 삽시다. 함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오면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5가지 매일매일의 제목이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한번 들어가셔서 그 말씀들을 찾아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렇게 오시면 더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1년도 9월 11일 아마 9.11 사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라고 되는데 미국 쌍둥이 빌딩인 뉴욕 세계무역센터가 이 알카에다의 이 테러를 받아서 그때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죽게 되었는데 그때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의 간증이 있습니다. 당시 100층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았습니다. 100층에서부터 뭐 엘리베이터도 가동이 안 되겠죠. 뛰어내려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뛰어내려온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100층에서 막 뛰어내려오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갑자기 그의 마음 속에서부터 울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뛰어내려오는데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서 그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래서 뛰어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이 앞에서 뛰어가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니까 뒤따라 내려오는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내려오는데 몇십 분 동안을 그렇게 뛰어내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내려오게 될 때 화염에 휩싸이고 연기로 가득한데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게 될 때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연기로 가득 차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열려가지고 밝은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것처럼 환히 열려가지고 그 어떻게 뛰어내려왔는지 모르는데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건물을 빠져나오게 되었을 때 갑자기 폭음이 들리면서 그 건물이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자기를 비롯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내려왔던 몇 명의 사람들이 그 이 쌍둥이 빌딩이 폭격을 맞아가지고 이 비행기 추돌로 인해서 주저앉게 되었을 때 엿가락처럼 막 녹아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곳에서 그 화염,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해변가에서 인명구조대원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해변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자잘거리는 소리, 파도 소리, 웃음소리, 고함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수많이 있는데 당신은 저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들립니까? 구별이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해상에서 인명구조 작업을 하는 이 구조대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물에 빠져서 사람이 외쳐대는 고함소리와 물놀이하면서 떠드는 소리는 다릅니다. 뛰놀며 휘젓는 손과 물에 빠진 채 사람이 살려달라고 휘젓는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고함소리나 휘젓는 그 손놀림만 보아도 저 사람이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단번에 알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일화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느 해 한번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충남 논선에 가면 부적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 부적이 있는 곳에 산속에 금식 기도하러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도하러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한참 추운 때였습니다.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바위에 앉아서 기도하고 눈 위에 앉아서 기도하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그때는 뭐 눈이 이렇게 쌓였으면 그 위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바닥이 축축이 젖어가지고 말이에요, 땀으로. 그러니까 추운 줄도 모르고 그때는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그 집회하는데 한 자매가 갑자기 나오든지 내가 간증할 게 있다고 그러면서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 소리를 다 듣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에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귀가 자기 눈앞에 나타났다. 여러분 트럼본인가 큰 악기 있지 않습니까? 왜? 제일 큰 거 그냥 엄청나게 그 금관 악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귀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았더라. 그러면서 그 귀 소리로 말이죠. 하나님의 귀인데 그게 귀라고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 수많은 소리들이 기도 소리가 다 빨려 들어가더라는 거지. 그때 그 환상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소리인지 떠드는 소리인지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애끓는 그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멸망을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외치게 되니까 왕을 비롯해서 가짜 선지자들 대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핍박하죠. 그리고 마침내는 왕궁 뜰에 가둬버리게 되는 감옥에 갇힌 것이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감옥에서 어떤 일을 만났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쩌면 낙심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매맞고 감옥에 갑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의롭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되는 것이 잘 없습니다.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되고 내가 어두움 속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짖는 나는 이 말의 의미가 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히브리 말로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은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필요한 것을 달라고 부르짖을 때,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든지 뭐 장난감을 갖고 싶다든지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떼를 쓰지 않습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울고 부끄러워 하면서 간절히 요구한단 말이죠. 그것이 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내게 지금 꼭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은요 직진하는 것밖에 몰라. 하나밖에 몰라요. 내가 필요하면 가져야 돼요. 그걸 갖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그게 무엇이 됐든지 달라고 하면 꼭 손에 쥐어야 된단 말이죠. 반드시 있어야 돼. 꼭 해야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 카라하라. 카라. 이름도 쉬워요. 카라. 부르짖으라 그 말이에요. 네, 부르짖으라. 그저 졸다 가지 말고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라 부르짖을 때 여러분 어떻죠? 목소리도 아프지만 가슴도 아프고요. 울리고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배창수에서부터 끌어올려 나오는 기도, 간절한 기도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겠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 주시겠다. 환상을 보여주시겠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랬어요. 너는 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뭐라?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호와란 말은 전능자라 그 말. 전능자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내 앞길을 열어주겠다. 비밀한 것 보여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삽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을 깨우는데 두 번째 시간 기도하며 삽시다. 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도하며 살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아침에 기도하게 될 때 이런 자세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엎드려 기도하는 마음 편해. 엎드려 기도해.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셔서 기도하시지요. 이제 좀 후에는 로마 군병들, 그 완악한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끌려갔습니다. 가야바의 법정에 서시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갈구다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갈멜산에서 그 뭡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써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얼굴에 땅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 그냥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간구할 때 그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대상.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친히 기도하시는 납작 엎드려 가지고 얼굴을 땅에 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와 같이 기도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 뻣뻣한 자세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한 자세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엎드린다는 건 겸비함이죠. 포기해, 포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왜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죠?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뭐해서 변명이 많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 한단 말이죠. 뭐 일과가 바빠서 그렇습니다. 뭐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핑계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바쁘다는 사람이 TV 앞에는 몇 시간씩 앉아 있습니다. 핸드폰은 몇 시간씩 만집니다. 하루에도. 친구들과 수다 떠는 데는 정신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믿음이 없어서요. 실상은 우리가 이 점을 인정을 해야 돼요. 기도가 어디서 나옵니까?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만이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때렸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도 저는 잊지 않고 기억하는 분 중에 하나가 제 친구 주성호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주영광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을 지금도 잊지 못. 그분이 그 부인이 유남의 권사님이시고, 얼마 전에 제가 한번 그 사위 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일본의 선교사로 산업은행에 아주 높은 지위까지 있었고, 부인은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일본의 선교사로, 지금도 제 나이 거의 비슷한데 선교사로 나가갔다가 지금 이제 잠시 들어와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한 달 됐나요? 그 주영광 장로님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감독이었어요. 옛날에 연고 고연전이라고 그래요.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하고 이게
매년 정기전이 열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분이 그 감독직을 내려놓고 70이 넘은 나이였기 때문에 집에서 그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 축구 시합을 보시다가 그만 이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이분이 불광동에 사셨어요. 은평구 불광동에 사셨는데 연세대학교까지 그 당시에 그 거리가 만만치가 않죠. 걸어다니면서 늘 중얼중얼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 중얼중얼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교회가 한 600~700명 모이는, 80년대 초에 600~700명이면 큰 교회죠. 그렇게 모이는 교회 많지 않아요. 우리 교단에서 영광교회 그때 첫째, 둘째 가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그때는, 지금은 그랬죠. 근데 이 장로님이 늘 걸어다니면서 중얼중얼 기도하시는 거예요. 길가에 그 교회 사업하는 가게들이 있으면 그 가게를 향해서 기도하고, 남들이 볼 때는 정신이 상자, 다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의 자세가, 그러니까 기도의 장소는 따로 없어요. 물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지만은, 이 은밀한 중에 기도한다는 건 꼭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광내지 말라 그 말이지. 내가 기도하는 걸 자랑하지 말라 그 말. 그래서 주님이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해요? 화장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더 건강한 모습처럼 그렇게 보이라는 거예요. 연약하게 보이지 말라 말이죠. 표를 내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그곳이 곧 주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역사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기수였던 마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까? 기도 없이 그는 불가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국부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 유명한 조지 워싱턴이 어떻게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 노예 해방 운동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비결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오직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어떤 그와 같은 것들을 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우선순위 기도. 오직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다. 여러분 전쟁터에 가게 되면 전략도 짜야 되고 군사도 배치해야 되고 작전 A도 해야 되고 무기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에이브람 링컨이 하는 말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작전도 하나님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요, 그가 모든 백성들이 잠들어 있을 때 나가지 않습니까? 홀로 성을 돌아본단 말이죠. 그게 기도예요. 사실은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이, 열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무기에 한번 써보지 않았지만 여리고성을 돌게 되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리고 작전 하잖아요. 돌기 하잖아요.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인생으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하게 합니다. 기도가 위대한 사람을 만듭니다. 엎드려 기도해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며 살게 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할 것이냐? 부르짖어 기도해. 오늘 여기 말씀이 부르짖어 기도해. 부르짖는다는 말은 조금 전에 카라라고 있죠. 간절하게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얻기까지 부르짖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자기 중심이 되면 그게 인간의 욕심에 이끌리게 돼. 욕심에 이끌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구할 때 물질을 구하고 세상 명예를 구하고 자기 영달을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게 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억울한 일을 만난 홀로 사는 여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도 그 하소연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재판관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재판관한테 가서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매일같이 찾아와 가지고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 이 법관한테 지속적으로 매달리게 되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인데 저 여인이 날 귀찮게 하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귀찮아서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여인이 부르짖는 그 간청을 귀찮아서도 들어주는데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겠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이 응답 주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에도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며 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 분명히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습니다. 보여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될 때 응답하신다. 응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큰 일 보여주시겠다. 내가 모르는 큰 일, 비밀 가르쳐 주겠다. 그 기도 응답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대단한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있죠.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탁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선생님도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유명한 주기도문 아닙니까? 너는 이렇게 기도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그 예를 한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밤중에 그 험한 길을 찾아왔으니까 그 친구 지쳐 있는데 허기진 친구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웃 집에 가가지고 친구 잠들어 있는데 문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뭐라고 그래? 친구가 친구됨을 인해서는 내가 주지 않는데 나를 귀찮게 계속해서 잠을 두르니까 그 강청함 때문에 내가 일어나 필요한 것만큼 주겠다. 오늘 우리가 그러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마태복음에 보면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말씀에도 보면 하물며 누가의 신학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에도 그랬는데 오늘 여기 11절에도 보면 11장에도 보면 하물며 인간과 비교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인간이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죠. 스마트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눈만 뜨면 맨 먼저 어디로 가냐?
핸드폰으로 가요.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이 핸드폰 열지 않으면은 이게 궁금해, 걱정이 돼. 눈 뜨자마자 핸드폰 문자 왔나, 카톡 왔나, 전화 온 거 없나, 핸드폰부터 문다는 거야. 인터넷상에 보니까 핸드폰과 기도라고 하는 그런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스마트폰은 공공장소에 꺼야 하며 가끔 터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배터리에 걱정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시간이 지나면 최신 기종으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은 사람들과 교류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항상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 가면서 중국에서는 이 스마트폰 하다가 호수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낭 떨어져 가지고 그냥 정신 전봇대다 빡치게 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거기 정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기도하게 될 때 시장 갈 때도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 위해서 걷기도 할 때 그때도 기도하는 것이고,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과거에 운전하게 될 때 차 안이 기도실이 차 안이 기도실. 혼자 장거리 가는데 졸립죠.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찬송하고 소리 질러가면서 차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는 장소와 때가 없단 말이에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 열정의 반만 있어도, 그 스마트폰에 관심 갖는 열정의 반만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은 만만치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2021년 기도하며 삽시다. 시간이 되든 안 되든 길을 가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 소리 내서 꼭 해야만이 기도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올 1년 동안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고 기도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